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준비한 발표회도 보고 은혜로운 성탄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유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난 게 무슨 그게 큰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한 아카펠라 합창단, 아카펠라라는 것은 무반주로 부르는 합창단입니다. 그 합창단이 마리아여 아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의 아기가 언젠가 무리를 걸을 거라는 걸.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의 아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거라는 걸. 당신의 어린아기가 맹인에게 광명을 줄 거라는 걸. 당신의 어린아기의 그 손으로 폭풍을 잠재우리라는 걸. 당신이 당신의 작은 아기에게 입맞출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의 어린아기가 만유의 주라는 걸.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 품에 잠든 그 아기가 위대한 독생자라는 걸. 이런 노래,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비천한 여인을 통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요, 큰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사렛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누구 만나러 나타났습니까? 마리아를 만나러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까지 지어줘 버려요. 그 가문에서는 그 이름을 짓지 않는데 아들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아직 잉태도 안 했는데 이름까지도 지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요, 이 천사가 또 하는 얘기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천사의 말이 자기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것입니다. 전해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러 천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끊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안 끊어지리라 그랬습니까? 읽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 그 왕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왕들은 다윗의 그 후손들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왕이 탄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왕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리아가 아직 내가 약혼만 했는데 유대 나라는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준비했다가 1년 후에 정식 결혼을 하는데 이제 약혼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잉태하리라 이런 얘기하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랄 일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그런다면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4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마리아가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잉태가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는 거룩한 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잘한 게 무엇이냐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구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멘 하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자, 마리아가 현실적으로 잉태가 돼버리면은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걸 아멘하기가 쉽겠습니까? 만약에 잉태된 게 알려져 버리면은 파혼당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약의 약속대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하고 무서웠지만은 마리아가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해버립니다. 마리아 착합니까? 안 합니까? 때 묻었습니까? 안 묻었습니까? 아직 10대였을 겁니다. 순수해요. 정말 착해요. 때 묻지를 안 했습니다. 계산적이지를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정말로 착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심부름 다 했다고 떠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형편이나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보다, 내 생각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려질 때, 설교 시간에 들려지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들려지든지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든지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안 믿어지는 일인데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5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예언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또 마태복음에 와서 인용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고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믿는 자에게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낮은 자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를 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잘난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은데 왜 지지리도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그 마리아, 불쌍한 마리아에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송가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목수의 아내라는 낮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인식과 겸손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낮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으로 임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뭘로 임하느냐? 심판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것만 좋아하고 부자만 좋아하고 그런 데로 가면, 넓은 길로 가면 거기는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을 만한 별다른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모친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만세에 복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세라는 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만세에 영원히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살다가 하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영광 때문에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만세에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얼마 후에 자기의 친척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천사의 또 지시로 먼저 잉태가 됐어요. 6개월 전에 먼저 잉태가 되어 있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초라했지만은 그리스도를 태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수의 아내요 비천한 여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작은 자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9절에 보니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런 겸손한 사람, 순수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진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51절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힘을 보이시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대로 사십니까? 내 생각대로 사십니까? 말 못하는 거 보니까는 내 생각대로 사는가 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까이에서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52절에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힘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내쫓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권세 있거나 부유한 것 자체가 나쁘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 요셉도 권세 있었고 그 다니엘도 권세 있고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권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권력과 부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겸손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얼마나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왕이에요. 내게 왕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니까 늘 기도하고 정치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하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게 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라가 평안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 배고픈 자들은 간절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주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낮은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잘 벌고 부자 되고 세상적으로도 권세도 있고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해서 부자로 살아가고 이런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적어집니까? 인간들이 이상해요. 돈 많아지고요, 권세 높아지면 자기가 하나님 되나 봐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로 예수 못 믿으면 그렇게 유혹당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내 마음대로 세상살이가 안 되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기 때문에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힘들어 죽겠나이다. 세상 만사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주님을 찾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로 은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께 영광, 적게 가졌으면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뭐가 제일 무섭느냐? 죽음이 무섭습니다. 병 걸릴까 봐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재앙 당할까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을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건져주시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 잊어요. 항상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언제든지 우리 하랑이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아와 오늘 왔어요. 세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함께 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잊는데 내가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7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뻐집니다.
기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예수로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자가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배가 예수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학교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면 좋게 봅니까? 전도사님 학교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죽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요즘 갈수록요 똑똑해지고 편안해지고 잘나지니까 지가 더 잘났다고 그래요. 예수보다. 교만해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정말로 그의 삶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심판받을 인생들, 그 죄짓고 타락한 길로 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야기로 성탄절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은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답니다. 항상 문제 자체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크고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시작 안 하면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가난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의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큰 일은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로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보시겠습니다.
집사님, 오명숙 권사님, 최낙현 성도님, 최영환 집사님, 임성순 권사님, 박은주 집사님, 진해찬 어린이, 진동원 집사님, 손혜지, 감사한금 오서영 집사님, 지금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최애운이 내일 또 해병대 훈련받으러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규현 집사님, 임경숙 권사님, 기도의 소망을 담아드립니다. 배정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정정자 권사님, 성교헌금 이규현 집사님, 임경숙 권사님, 최영환 집사님, 임성순 권사님, 박광원 집사님, 오명숙 권사님, 건축헌금 최영환 집사님, 임성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헌금은 다음 주에 축보에 내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고 또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렸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신실한 신앙, 순수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그 고통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어린이들, 또 유아들까지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발표회 지금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몇 개 한다고 했어요? 네, 한번 안내하고 전도사님 해주세요. 교회 학교 발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인원이지만 또 뭐 어린 아이들이라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혜롭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예찬 학생 먼저 나와서 피아노 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녁